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심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이 왔습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간다고 하는데 요즘 제가 그것을 실감합니다. 여러분들은 금년 초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그리고 또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또 생각하고 결산하게 되는데 금년의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한 일도 없는데 또 한 해가 간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금년 한 해가 뜻깊은 한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방금 윤호선 집사님 간증해 주셨듯이 기다리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또 원하는 대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한 분도 있고 좋은 직장을 잡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실망스러운 일도 많이 당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나이는 들어가는데 모아놓은 재산은 없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었지만 호주머니가 얄팍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금년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봄부터 참 힘들었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도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 또 고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의미가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난 당할 때는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왜 내게 이러십니까? 저 옆에 있는 저 인간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교회 안 다니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욕거립니까? 이렇게 불평불망하였지만 고난은 잠깐이고 그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게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처음 당할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내게 왜 이래 내게 왜 이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렇게 불평불만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시키실 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옛말에도 하늘이 무너지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 상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잠시 고난 나간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강의로 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까지 17장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로 갔을 때 참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아테네는 세계의 지성과 철학, 예술의 본 고향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이런 기라슨과 같은 철학자들이 활약한 곳입니다. 이곳에 만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아테네의 지성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세계 복음화는 거의 반쯤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아테네에서도 가장 중심지인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자신의 심혈을 기울여서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철학과 지성의 고향에 어울리게 당대의 모든 철학과 지성을 동원하여 복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우상숭배의 무익함을 꾸짖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복음에 냉담하였습니다. 바울의 빈틈없는 논증을 듣고서도 믿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바울로서는 참으로 실망스럽고 참담한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오죽 하였으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위대한 바울이 쇳덩어리라도 부서뜨릴 것 같은 그 강철과 같은 바울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대목뿐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한 사람도 이런 영적 침체기가 있고 우울을 겪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실망스러운 마음을 안고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갑니다. 말하자면 그는 지금 심각한 영적 우울증,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위하여 동력자를 준비하시고 보내어 주셔서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키게 하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큰 위로와 쉼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힘차게 복음 사역에 나서게 됩니다. 나중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한 나머지 나의 동력자 그렇게 부릅니다. 동력자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정치인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동력자에 대해서 나의 동지, 나의 동지를 그렇게 부릅니다. 누군가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혜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말을 하였다면 그건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온 국민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취임식을 할 때 저 끝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어서 나의 동지입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한 동지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슴이 뿌듯했겠습니까? 평신도에 불과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 또는 동지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도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지도 여기 지도를 보시죠. 화면 나왔습니까? 이쪽만 좀 키워주세요. 네, 이쪽으로. 잘했습니다. 여기가 아테네고 여기가 고린도지요. 아테네에서 64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지역 전체가 그리스 반도인데 특별히 요 지역을 펠레폰네소스 반도 여기 섬같이 지금 이상하게 생겼죠. 여기에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것이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그런 역사적인 곳입니다. 이 그리스 이 남쪽 요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아가야 지방이다. 북쪽은 마게도니아고 남쪽은 아가야 지방. 이 아가야 지방의 주도라 그러죠.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생긴 것을 보면 딱 중심지같이 생겼잖아요. 고린도는 인구가 70만 명 정도 이상 될 정도로 고대에서 70만 명이라 10만 명만 넘어도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7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메트로폴리탄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국가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반면에 바다는 늘 위험하기 때문에 항해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우상과 각 나라의 민족들의 우상이 이 아테네 시에 절비하게 늘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도시에는 사랑의 여신 누구죠? 비너스 그리고 또 그리스 말로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유명하였습니다. 이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 1,000명의 여사제, 신전 하나에 1,000명의 여사제, 얼마나 대단한 신전입니까? 여자 사제가 있었는데 이들은 신전의 여자 사제이면서도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전은 대개 이런 여자 사제들이 창녀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도시 곳곳에서는 술집과 창녀촌이 절벽해 있고 그야말로 술과 음란, 방탕, 패션, 화려한 그런 낭비와 사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옛 격언에, 그 당시 격언에 고린도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누가 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고린도는 돈 많은 사람이 가서 마치 라스베가스에 가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쓰듯이 뭐 그런 쾌락과 향락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 고린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믿지 않을 때의 풍습을 끊지 못하고 그 풍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남아서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우상 숭배, 음란, 방탕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도시에 혼자 왔습니다. 그것도 아테네에서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영적 침체가 오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가 고백했던 대로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예, 본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메모를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메모지가 있으니까 꼭 메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낙담하던 차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가 본명이고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이 부부 중에 누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지만 성경은 종종 이 부부를 칭할 때 대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더 높은 신분이었다. 일설에 하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가문의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굴라는 유대인 출신이고 그래서 브리스길라를 더 먼저 불렀다. 또 어떤 설명이 하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도 믿음이 더 좋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마 후자 쪽이 더 진실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굴라는 원래 소아시아 북동쪽, 이 당시에 아시아라 하면 되게 소아시아 이걸 말합니다. 아시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 북동쪽 여기 보면 여기 쪽으로 좀 당겨주세요. 지도를 이쪽으로 좀 당겨주세요. 네, 소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이렇게 써 있죠. 본도 산맥 이쪽이 본도 지역입니다. 본도 출신 아굴라는 이쪽 본도에 태어난 유대인인데 그의 직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막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는 이 천막 제조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로마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그 당시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추방령을 내렸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고 장사 수완이 좋아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의 종교를 고집하고 민족적 자존심이 강하여 다른 민족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 볼 때는 이건 평소에도 골칫거리입니다. 거기다가 이 유대인들이 보면요, 나라가 약할 때는 유대인들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돈이 많고 머리가 많고 지식이 많잖아요.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활동, 근대사도 유대인 역사를 보면 뭐 수도 없이 그렇습니다. 나라 힘이 없을 때는 유대인들을 유치를 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고 어느 정도 나라가 힘이 있으면은 그들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면 뭐가 남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찰, 돈이 남는 거예요. 아마 이때도 뭐 그런 규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논쟁이 붙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을 그리스투스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미 로마에도 복음이 상당히 많이 전파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가 하는 논쟁은 유대인 사이의 말싸움에서 시작되어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글라우디아 황제가 그렇잖아도 유대인들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밀을 잘 잡았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믿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혼자 있는 바울은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일부러 그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3절 생업을 같이 함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유명한 학자이지만 천막을 제조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고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자녀들에게는 어디를 가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전문 기술, 의술 또는 과학이 좀 발달할 때는 안경 제조, 안경 고치는 것 이런 전문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전문 기술이 있으면 밥을 굶을 염려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밥벌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천막 제조 기술을 익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집 짓는 기술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의 손으로 생계비를 벌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 산업공상이라는 직업의 기천 이런 의식이 아직도 강합니다. 아직도 강합니다. 지금 많이 약해졌지만은 좀 학벌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좀 이런 사람들은 우르르 보고 좀 힘들고 거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머리가 좋은 그것을 단지 머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노벨상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직업은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바울은 유명한 학자이고 또 위대한 사도이며 탁월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그 교회에 청구하였다면 교회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재정적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 생계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12절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지만 내가 이것을 꼭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항상 대적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대적자들은 바울에게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송을 쏘아댈 것입니다. 그 대적자들로부터 책을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생계비를 충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교회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받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예산으로 사치스럽게 살다가 비난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좀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역자가 바울처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과 사역자들은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전도 여행을 할 때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교회가 다 숙식비, 생계비를 다 책임지는 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일하는 소에게 소를 씌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먹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경우는 특별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은 바울처럼 생계비를 벌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건 예외이고 또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변호사 일을 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변호사 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생의 마지막은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형편이 나아져서 우리 사역자들이 생계비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한 것만 아니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냥 살았겠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지가 되었고 바울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이렇게 하여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오늘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윤호선 형제와 함께 자기와 간증한 것처럼 자기의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셨는지 큐티를 하면서 그것을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바울이 성경 연구를 더 잘하고 또 더 많이 하고 더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배려도 했을 것입니다. 자금량도 어떻게 해요? 줄여줬을 것이에요.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두 사람씩 소문을 듣고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자신감을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이 척박한 고린도, 이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이 음란과 방탕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찾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다시 복음을 들고 나서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단지 신앙 하나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고 또 고린도에서 정착하고 또 그들의 믿음이 소문난 것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였던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직업과 복음에 대하여 복음과의 관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업은 그저 자기의 밥벌이 수단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일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냥 천막 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막을 제조하면서 기도하고 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물건만 팔았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물건을 판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도 꼭 믿어야 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것을 본 겁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적당하게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받아갔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할 때는 전력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이 적대적인 세력,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내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느냐, 거기에만 골몰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과 신앙과의 연결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에서 볼 때, 이야, 내 직업이 귀한 직업이구나. 내 직장이 귀한 직장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리라. 이제 그에게는 텐트 제조업이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 사랑을 남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 전해주는 무대가 무엇이냐? 나의 직장이고 나의 직업이다. 나의 직장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철학이었고 그 신앙 철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어깨 위에는 복음의 명예가 걸려 있었습니다. 전에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에 바빴기 때문에 남에게 예수 믿으라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내 믿음 지키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직업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아브라함 카이프가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닌 곳이 어디 있냐?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천막 제조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심하자 고객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깨 위에 복음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텐트를 제조하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일과 복음이 따로 있지만 이제는 두 가지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곧 자기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합니다. 장사를 정직하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려면 거짓말도 좀 갖다 붙여야 합니다. 좋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가지요. 맛이 없어도 우리 집 음식이 최고입니다. 그래 해야 장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구려 텐트를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텐트는요, 이 가죽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가죽, 싸구려 가죽을 들여와서 겉만 번지르하게 해가지고 최고급 제품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그들은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이들 부부가 말하는 것은 정말 믿을 만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복음만 잘 전해진 것이 아니라 장사도 잘 되었습니다. 장사란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 부부의 말은 참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과 일이 하나가 되었을 때 고난도 있었지만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번 돈을 자기 집에 있는 교회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물질적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 목사님 너무 추측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증거를 대는 거예요. 지금 증거를 대. 다 같이 로마서 18장 펴십시오. 그 증거가 로마서 16장에 있습니다. 16장 다 같이 로마서 16장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제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몇 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도 고린도에서 몇 달간 머물렀습니다. 머무르면서 로마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편지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시간과 로마서를 쓰는 시간까지 간격은 약 5년 내지 6년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에베소로 갑니다. 원래 바울의 의도는 이 두 부부를 자기를 파송한 교회 어디? 안디옥 교회에 데려가서 좀 그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에베소에 들어다 보니까 에베소의 사정이 너무 다급합니다. 여기에 좀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들 여기에 좀 사역하시오.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6장에 와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서. 로마에서. 아마 에베소에서 몇 년을 섬기다가 평신도 사역자, 선교사로 섬기다가 로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첫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의 동력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습니까? 그들은 비록 평신도였지만 바울이 동력자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바울과 같은 동렬에 서 있습니다.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이 누군가를 지목하여 나의 동력자라고 부른다면 그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 사람은 일약 대통령과 같이 대통령과 함께 우르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 목숨을 내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모함을 당하여 고난을 당할 때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변론하고 바울을 위했던 그 사건을 말할 것입니다. 이건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어놓는 것도 특이하고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그것은 부부가 함께 뜻을 같이 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 목사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데 믿음 좋은 두 집사 부부가 남편이 신 목사가 어려운 지경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지경이 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내가 대신 나서겠습니다 하고 자기 목을 내놓으면 누가 제일 반대해요? 누가 제일 끄집어낼 거예요? 예? 그만 믿어. 그만해. 좀 적당히 믿지. 누가 끄집어내요? 남편이 그래 나서면 누가 그래요? 예? 자기 부인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좀 적당히 믿지. 뭔 그렇게 별나게 믿냐고. 목사님은 원래 그런 거야.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 고난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와이프가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여자 미쳤네. 뭔가 썸씽 있는 거 아니야? 썸씽 있는 거 아니야? 목사님하고 너무 가까워지더니 뭔가 썸씽 있는 거 아니야?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헌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다 겪었잖아요. 저도 그거 겪고요. 그런데 이 부부는 어때요? 일심동체가 되어서 바울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마 먼저 아굴라가 자기의 목을 내놓겠다 각오로 바울을 변호하고 섬기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브리스길라가 아니야! 당신은 아직도 할 일이 더 많아. 내가 나올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는 거예요. 이들 두 부부는 보통의 믿음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특이했단 말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서면요 100의 100은 여자들은 다 끄집어 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이 신앙과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가정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고귀한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일과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곧 교회이고 교회가 곧 집입니다. 복음이 자기의 직업이고 직업이 곧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로마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라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말하자면 어디를 가도 평신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주의 일을 위하여 내놓았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나의 동력자, 나의 동지 그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 따로, 신앙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그렇게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자녀들이 제일 잘합니다. 우리가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복음을 멀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대학교 입시 앞둔 부모들 보십시오. 주일날 어디를 가랍니까? 교회 가라 소리 안 해요. 교회 갈까 싶어 겁을 내. 목사 장로 아들이 교회 갈까 싶어 겁을 내. 어디를 가랍니까? 학원 가라. 교회는 시험 붙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망한 거예요. 약화된 거예요. 이 이중적인 생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학원 가면 대학 붙습니까?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잘못을 돌아봐야 합니다. 직장에서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과연 직장에서 내 직장을, 내 삶을, 내가 다니고 있는 삶의 영역을, 내 학교를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직장은 중요합니다. 직업은 소중합니다. 목사의 직업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면 그 직업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소명, 직업을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충실하게 일을 하는 것은 단지 밥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직장은
단지 밥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이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직장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다른 사람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생계비를 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위대한 학자가 자기 손으로 구해서 돈을 벌고 또 시간이 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 당신이 믿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한두 사람이 몰려들고 그들이 바울이 제자가 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배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바로 바울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동역자로 불려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2018년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금년 한 해를 계산하면서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보내야겠지요. 여러분은 금년의 성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금년 초에 내가 결심하고 작심하던 일,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금년에 성공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실패한 것입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과 일이 하나가 되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금년의 삶을 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복음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가 되었다면 그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적이 보잘것없고 이런 일이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복음과 일이 하나가 되지 못하였다면 성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 그 성공은 곧 날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 일만 기억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 내가 무슨 직업, 무슨 자리,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과 일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이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것입니다. 이중적이라고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일상, 직장에서 일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위선자 그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부터 복음과 일상의 일이 하나가 된다면 이 나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구체여 정부가 개혁을 부르짖지 않더라도 이 나라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정부가 개혁을 부르짖으면요, 그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잘 안 돼요.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개혁 부르짖지만 될지가 안 돼요. 우리의 삶,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신앙 그대로 삶의 현장에 가지고 들어갈 때 삶이 개혁되는 겁니다. 나라가 개혁되는 겁니다.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교회로 오게 되고 또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것입니다. 2019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내년에는 일과 복음, 나의 삶, 일상의 삶과 복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좀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목회 방침을 복음과 일을 하나, 복음과 일은 하나다 하는 것으로 세워서 또 내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면서
2019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